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요즘에 날씨가 너무나도 더워서 힘듦을 경험하는 그런 날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름이라면은 무더운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예전에 경험하지 못할 만큼의 심한 무더위라 더 지치고 더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씨를 생각하며 이번 주는 너무나도 더움을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지난주의 날씨가 기억이 납니까? 그리고 지지난주의 날씨가 혹시 기억이 납니까? 바로 지난주에는요, 너무나도 심한 비로 인하여서 전국적으로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도 복구되지 못하여서 비 피해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전주를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전주는 우리 또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힘들어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야외 활동을 하던 이들 중에 특별히 어르신들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사 헤드라인에 본다면은 거기에 그 괴물 폭염에 이어서 괴물 폭우가 왔다라고 이 자극적인 이 날씨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한여름의 날씨가 변덕스럽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이렇게 극한처럼 극적인 상황으로 오고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 더 적응하기 힘들고 우리의 몸이 지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 그 마음을 헤아리기조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연의 환경을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이 창세기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여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묵상까지도 해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더 깊이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요셉이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당한 때마다 취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요약해 본다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간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그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그 주인에게 다시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나라의 왕, 그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주어서 이제 애굽의 총리, 그 애굽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이랬습니다. 이 인생을 본다면 우여곡절,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요셉의 인생이 보면은 이렇지만 요셉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보면은 이 우여곡절 다사다난이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보여집니다. 요셉은요, 요셉의 행동을 하고 난 후에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통한 사람, 형통한 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이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 그 복받은 인생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옮겨간 곳마다 그곳이 좀 우울하고 억울하고 갇힌 그런 부정적인 장소였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인정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요셉이 잘 되어졌구나, 형통한 자였구나, 복을 받은 자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형통을 생각하며 형통의 가정 속에서, 그 형통의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형통을 누릴 수 있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이 형통의 가정 속에서 그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나아가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세상적으로 잘 참고 견뎌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잘 참고 견디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보장이 있었다면 어찌 보면 요셉도 그 보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참고 견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서는 전혀 그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일도 요셉은 알지 못했고 내일 죽어도 그 가운데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억울하고 그 우울한 그 부정적인 장소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만을 갖거나 불평을 하거나 항변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요셉이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불평 소리, 불만의 소리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죽고만 싶은 그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요셉은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깨달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의 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확신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섭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에게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은 내 인생 가운데 이제 불평과 불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 아니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요셉 인생의 이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시 만나고 형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다 라고 밝히는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 이전 말씀에 본다면은 이 형들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베냐민도 왔습니다. 그때
베냐민을 보고 나니까 마음에 너무나도 감정이 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옮겨서 울고 다시 나오는 장면도 나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신분, 그 자신이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면은 시간이 지나서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했구나, 형들의 삶이 진짜 변화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오늘 45장의 말씀에 진실된 마음을, 그 자신의 신분을, 자신이 누구인가를 형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작 1절에 자신을 밝힙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라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물리고 형제들만 두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다른 시종들이나 자기 사람들이, 그 애굽의 사람들이 내 신분을 내가 저들의 동생인데 라고 밝힐 때, 그로 인하여서 이 형제들이 나에게 행한 일들까지 밝혀질까 봐 염려하여서 그들을 물린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도 형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결코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요셉이 크게 울었던 모습이 어찌 보면 무슨 울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난날의 상처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형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고, 지금 형들을 용서하는 그 요셉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들과 내가 떨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의 눈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깨닫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이 순간이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도와달라고 애굽 나라에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총리, 가장 높은 사람,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신문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왜 우리를 신문하지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본문 3절에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라고 신분을 분명히 밝히면서 질문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밝힌 이 요셉, 동생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떨림과 불안함이 어찌 보면은 두려움으로, 그 형들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라는 질문 앞에 놀라서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떨림과 이런 불안함과 또 두려움 앞에 있는 형들에게 오히려 요셉이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며 위로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힘듦이 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그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림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 가정들이, 그렇지만 이 가정들이 원인이 형들에게 있지만 그 원인을 형들에게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지금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에 대해 형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것이 이렇게 신비로운 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들은 어찌 보면은 악한 동기에서, 미움의 마음에서 그를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자신에게, 요셉에게 절을 할 것이다 라는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하면서 미운 마음이 생기고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형들의 악한 마음까지 사용하셔서 요셉이 결국에 지금 어떻습니까? 그 꿈대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도록 그 꿈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 가운데 지난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좋은 일, 나쁜 일, 그 복된 일이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팔려갈 때, 모함을 받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확신함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생각합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억울함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넘어질 만한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비참한 순간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는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요셉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더욱더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확신하며 기대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크게 잘못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지? 라고 한숨을 쉬며 좌절하고 넘어지며 포기하고 있습니까? 상처와 좌절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의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이 되며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용하실 만한 자로 성장 성숙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와 분노, 좌절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시선을 돌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가족들,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나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기 위하여서 잘못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 가운데 형들이 자기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말을 했다면 이들은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요셉을 팔았습니다. 근데 요셉을 팔은 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팔려온 이 애굽 땅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고생도 했지만 그 애굽의 왕도 만날 수 있었고, 애굽 왕의 꿈도 해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도 오를 수 있었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 라고 처음 판 우리들이 잘한 거야,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했다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킨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완전한 잘못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형들이 판 것은 절대적으로 미움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악한 동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했어도, 인간이 잘하고 인간이 잘못했어도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장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진 지위가, 내가 가진 명예가, 그리고 내가 가진 실력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이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겸손함의 모습을 갖추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도 완전히 바뀌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찬양, 그 은혜의 찬양 가사 가운데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고백되어지고 우리에게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각도 이것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된다는데 고작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 한다고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를 스스로 무책임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무시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을 바라볼 때 요셉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도 맡은 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그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노예라는 신분이니까 더 이상 그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적당히 했던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장소도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준 곳이라고 믿었기에 그곳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을 다해 드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 친위대장 보디발, 그리고 감옥에서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간수장, 그리고 애굽의 왕 바로, 그들도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그 말을 합니다. 그를 향한 표현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그 요셉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선명하게 내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고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8절 마지막의 말씀에도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끝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평생의 순종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 땅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끝까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 그 성경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지금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때로는 내 식으로 해석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돌아봅시다.
이전에 상처받은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전혀 느끼지도 깨달아지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원망의 소리가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우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우리를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불러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우리에게 수고가 되어지고 우리가 아직까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 힘들었지? 라고 토닥여 주시며 위로해 주시며 진정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며 그리고 무거운 짐,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위로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상처만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과 사랑을 만약에 이 요셉이 느끼지 못했다면 요셉은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섭리의 손길을 믿었기 때문에 노예의 삶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사모합시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위로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드러내어 영광 돌리며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